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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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왔어요? 언제 왔어요? 어제 밤에 잘 계셔요? 고향 땅도 잘 있고 고향의 철수도 잘 있고 우리 권사님이 시어머님이 불편해서 수년 동안 이렇게 이리 다니고 맨날 그런데 이번에는 집사님 잘 들으세요. 친정도 갑시다. 그리고 친정 갔다 왔대. 우리 권사님도 친정 잘. 지금 아니면은 이제 금방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있어. 친정도 없는 사람이 여기는 많아요. 부활이 없으면 13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오늘 제목이에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바울은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아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잘 가르쳐줘요. 얼마나 좋은지. 자, 보십시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그 첫째로 13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 교회가 이 파당의 문제, 또 음식 제사의 문제, 또 할례의 문제, 문제가 참 많았잖아요. 그 중에 또 이 부활 갖고도 문제가 됐어요. 다른 서신서들하고 이렇게 앞뒤로 참고해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믿겠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분명히 부활한 것을 우리가 보았으니까. 우리 저기 바로 앞에 15장 5절 보십시오. 4절부터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이죠. 자, 보여주셨어요. 5절에 게바, 베드로, 그 다음에 12제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외에도 누구에게? 7명의 제자에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생선 구이해 놓고 기다리고 같이 드시고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야고보에게 보이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다 믿는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를 믿는 우리는 부활하지 못한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왜? 만약에
우리도 부활한다면 봐라 봐라 봐라. 아브라함도 부활해야지. 모세도 부활해야지. 다니엘도 부활해야지. 근데 부활하지 않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단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이단은 누가 되는가 하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대로 하지 말라고.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판단해. 그래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절대로 하지 말. 우리는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장로님 뭐라고? 말씀대로. 답이 지금 그러니까 크게 이게 굉장히 SK가 선전할 때 생각대로. 나는 아주 그 광고 카피는 안 좋아해. 거기다가 말씀대로 꼭 했으면 좋아.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 기억해야 돼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고, 우리에게 절대 진리,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보다 더 확실한 진리가 성경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 여호수아가 아얄로 골짜기에 해와 달을 멈추어 서게 하기도 하는, 이게 놀라운, 세상에 봄 지나면 여름, 여름 지나면 가을,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은 못 믿어. 그래서요, 전도를 해보면 조금 똑똑하고 양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얘기해 보면 예수를 못 믿겠다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좋은 분이신 줄 안다. 근데 걸리는 것이 있다. 그 하나가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부활의 문제, 또 하나가 처녀가 애를 낳는다. 이 세 가지만 빼면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고 성경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이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못 믿겠다. 제법 양식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래서요, 뭘 믿는 줄 아세요? 창조론을 믿지 않으면 뭘 믿을까요? 진화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하죠. 원숭이가 언제 사람 될까요? 오랑우탕은 더 먼저 될까요? 이 진화론을 상당히, 그래서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학교에서 이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 이게 정말 문제인데, 이것이 진실인 것처럼 정설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연히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주 자연 법칙이 정말 신비하고, 제가 한 2주 전인가 카톡 우리 목자방에 올렸는데, 태양이 비스듬하게 거리를 잘해서 온도를 잘 유지하는 이런 모든 것, 정말 창조주가 없는 한 있을 수 없는 것. 이태호 집사님, 제가 안 올렸던가요? 본 기억이 있죠? 네. 다시 창조의 놀라운 섭리,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얘기도요,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이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것을 잘 보십시다. 오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부활했다, 그 말에 대한 먼저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부활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고린도 사람들은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이것은 믿겠는데 우리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 이 얘기에 대해서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했다. 이것이 바울의 귀한 가르침입니다. 자, 좀 더 보십시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 또 너희 믿음도 헛것.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어쩌다고요?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부활이 없다면 왜 헛것이 되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요, 결국은 우리도 부활이 없고요,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제법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이제 저 뒤에 나오지만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이 세상 삶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예수를 믿는데 부활이 없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시 부활이 없다면, 아니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울이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늘 십자가를 강조하고 십자가를 또 지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서 멈추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이 없다면 죄의 열매는 사망이고 그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이긴 것 아닙니까? 이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지 못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결국은 사망이 우리를 삼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의 사망 권세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부활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이 부활을 설명할 때에 그런 예를 늘 들어요. 너희들 생일이 몇 월 며칠이지 알지? 알아요. 그날 어떻게 알아? 그날 눈이 왔어? 비가 왔어? 그날 너는, 엄마는 얼굴에 뭘 발랐어? 무슨 옷 입었어? 근데 어떻게 알아? 아무것도 기억 못해. 근데 엄마가 그날 너 생일이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게바도, 12 제자도, 일시에 500여 형제도, 야고보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바울에게까지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고 제자들과 함께 생선도 먹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말하고 믿으면 믿는 거지. 우리의 생일이 몇 월 며칠인 걸 내가 기억 못해도 엄마 말을 듣고 믿고 그날이 내 생일인 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부활의 사실이에요. 부활.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분명하게 시대의 사람들이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이 믿음을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자, 그런데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거짓 증인. 보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결국은요, 이건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다. 하나님이 거짓말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 오늘 본문에 말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은 부활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 부활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진리. 근데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 왜 부활에 갖고 이렇게 문제가 되었는가 하면은 당시에 영지주의가 확 있잖아요. 이원론. 그들은 죽음은 우리의 더러운 육으로부터 우리의 영의 자유를 누린다. 그리고 영혼 불멸 사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영혼 불멸뿐만 아니고 사실은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들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공중 재림에서 오실 때 우리가 다 살아나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 그런데 그 육을 성경은 몸이라고 이렇게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활을 얘기할 때마다 자꾸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을 우리에게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대화하고 같이 떡을 떼다가 그들이 깨닫다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영은 절대로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생선 구이를 구워놓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면은요, 우리의 영만 부활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생긴 이 모습대로 부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과 육을 포함한 온전한 인격체가 부활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꾸며낸 얘기가 있잖아요. 7형제 남자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수치수제, 이 형사치수제라고도 하지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가문을, 형의 가문을 이어줘요. 7이 다 죽었어. 마지막에 아내도 죽었다.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냐고 사두개인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 천국을 너희들이 잘 모른다. 천국은 장가가는 것, 이렇게 저렇게 이 땅에 사는 것, 이런 세상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요, 이 천국은 할머니로 죽어도 장애인으로 죽어도 전혀 장애가 없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한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면서도 음식도 같이,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감격,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때, 바울은
여기 19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말씀은 역설입니다. 부활신앙, 부활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 가장 행복한 자다.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 부활의 은혜가 아무리 힘든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저력이고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이 부활 승리가 우리 가슴에 늘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도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들입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질병도 능히 이기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